2017년 가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2017년 가을에 대한민국의 부천 동관교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씨름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이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경제정의라는 단어였습니다. 경제정의. 대한민국 2017년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어떻게 하면 경제적 정의를 만들 것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실업자들에 관한, 고용 문제에 관한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실업률이 9.4%라고 합니다. IMF 시절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실업률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삼포 세대란 말은 이미 오래된 말이 되었습니다. 취업도, 또 결혼도, 출산도 하나가 돼야지 다음 것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M4 세대라고, 다 포기해야 되는 세대라고 말할 정도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현재가 답답하고 또한 무기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경제 정의에 관한 말씀이고 또한 고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포도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하는 것이 당시에 보통 상식이었습니다. 한 12시간 정도 일한다고 보면 됩니다. 6시에 하루에 품을 팔아서 일을 해야 되는 일꾼들이 모여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9시쯤 나가봤더니 시장에 아직도 고용이 안 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고용합니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심지어 6시면 해가 저물고 이제 노동이 끝이 나는데 6시에도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5시에도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고용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뼈대입니다. 네팔에 가보면 네팔의 GNP의 국민 총생산의 30%가 네팔에 있는 대부분 남자들이 외국에 가서 벌어서 가져오는 수입입니다. 국내 총생산의 30%가 외국 노동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네팔에 가보면 시장에 사람들이 많아요. 일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끼리 담소를 나누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을 때 참 막연합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굉장히 뼈대고 근간이죠. 제가 지난 상반기에 이스라엘을 갔다가 성지순례를 거치면서 그리스에 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IMF를 겪고 도로에 차가 없어요. 여러분, 경제가 안 좋으면 도로에 차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감 나더라고요. 고속도로에 주말에도 차가 없는 거예요. 아테네 근처인데도. 경제가 어려워질 때에 한 국가가 얼마나 이렇게 활력을 잃어가게 되는지 저는 그리스를 직접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가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부강하다고 하지만 몇 가지 수치들은 우리에게 상당히 불안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때에 천국은 뭡니까? 고용이 잘 되면 천국인 거예요. 자녀가 잘 취업하는 것이 천국이겠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그 중보기도 함에 넣을 때 제가 그것들 바라봅니다.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 취업 문제가 많아요.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벌써 3년째인데 꼭 합격해야 됩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기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천국은 뭐가 천국입니까? 고용해주는 그 회사가 천국을 주는 거죠. 고용해주는 기업이 우리에게 천국인 거죠. 우리는 흔히 천국을 고통이 없는 어떤 플레이스,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선한 사람이고 계속해서 고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용된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요.
아침 일찍 고용된 사람들도 행복했고 9시 늦게나마 12시, 3시,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오늘 나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을 하고 그 수입으로 집에 갈 때 시장에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갈 수 있겠구나.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자, 6시쯤 결산할 때가 됐습니다. 일당을 지급해야 되는 때죠. 가장 행복한 때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당을 주는데 먼저는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일당을 받는 거예요. 12시간 중에 1시간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오는 하루 일한 노동자의 임금이니까 한 10만 원이라고 봤을 때 한 만 원 이하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시급으로 따지면 한 7,000원 정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시간제가 아니라 일당제로 계산을 한다는 것을 몰랐는데 5시에 고용이 됐는데 시간제가 아니라 일당제로 준 거죠. 오후 3시에 일했던 사람은 3시간 일했어요. 12시간 중에 3이니까 3분의 1을 받으면 되는데 4분의 1을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1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 4분의 1을 받아야 될 사람이 또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2시에도 똑같이 일당을 받습니다. 다 속에서 탄성이 나왔을 거예요. 오전 근무자들은 1데나리온을 받는구나. 오전 근무자들은 이제 좀 기대가 있었죠. 난 얼마를 받을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 6시부터 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시간제가 아니라 일당제인 거예요. 조금 전까지 사람들은 행복했고 감사했는데 계산을 할 때가 되니까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불공평하잖아요.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잖아요. 우리의 수학과 맞지 않잖아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도요, 바자회를 할 때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꼭 끝날 때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밥 먹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땀을 흘리는데 꼭 밥 먹을 때쯤 1시간 정도 전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조금 전까지 감사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썼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와서 그냥 프리라이더, 그냥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천국의 주인공인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세상의 직장은 물량으로 개인을 계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산업 사회를 거치면서 여러분과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노동력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제로 페이를 받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노동의 가치만큼 내가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기업이나 세상에 있는 주인과 다르게 천국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고용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 need,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면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그런 똑같은 니드가 있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도, 고용이 되지 않았던 그 사람도 그 시간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지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시간에 따라서 시간제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일당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월급을 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구조인 거죠. 하나님의 경제학과 세상의 경제학은 상당한 차이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수고했고 12시간 일했는데 나는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저기 있는 사람들이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겠죠. 불공평하다는 말을 하겠죠. 정의롭지 않다고 말하겠죠. 왜 저들에게 특혜를 베푸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특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특혜입니다. 성경에는 특혜란 말이 많이 나와요. 특혜. 하나님은 쌍둥이인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야곱을 특혜했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God's favor. 특별히 사랑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더 특혜를 베푼 것이고 오후에 온 사람들에게 더 많은 특혜를 베푼 것이고 오전에 온 사람들에게는 그냥 내 노동의 값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오늘 고용된 것만으로도 기뻤던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내가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내 공로로 한 데나리온을 얻은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온 사람들에게는 내 공로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던 거죠. 내가 공로로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건 율법이죠. 내가 한 만큼 받은 거니까, 규정대로 받은 것이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규정대로가 아니라 예외의 규정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특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특혜를 베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특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시대에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특혜라고 하는 것이 오늘처럼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주기보다는 특혜라고 하는 단어가 오히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특권을 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특혜란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특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베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원망하는 그들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인이 이 자식아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어이 친구. 다감한 표현입니다. 다정다감한 표현이에요. 친구. 오늘 일한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해서 한 데나리온 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원망합니까? 친구여.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은혜가 아니라 내가 수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친구여, 저 사람에게 조금 은혜를 베풀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저 사람은 나에게 12분의 1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도 필요하니까, 은혜가 필요하니까. 아니 당신은 이것만 가져도 살지만 저 사람에겐 더 니드가 있으니까, 더 필요가 있으니까 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내가 한 노동의 가치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노동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 가치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한 것 이상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니드를 채워주시는 것이고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고,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특혜요, 특혜. 하나님께 특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니드가 많은 거예요. 요즘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더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내 니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더 붙잡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니드가 있으니까. 근데 니드가 없는 사람은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시는 것은 본인이 다 있기 때문에 천국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주인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15절은 오늘 우리에게 주제가 되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주인이 착하니까, 선하니까 일당을 시간제로 주지 않고 일당을 주니까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 원망, 당신의 수확, 이 수확은 뭡니까? 이기적인 수확이죠.
계산된 수학이죠. 하지만 주인은 하나님의 경제학, 하나님의 수학의 방법으로 12분의 1을 주지 않고 1을 줬는데 주인이 선함으로 당신이 나를 악하게 봅니까? 자, 그렇게 따진다면 계산대로 합시다. 당신은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한 거니까 친구 한 데나리온 받으면 되는 거지 내 권리까지 당신이 침해합니까? 수학을 해보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해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수학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수학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경제학을 알지만 하나님의 경제학을 깨닫기가 무척 어려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정수 중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가 먼저 시작하면 그것이 기득권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이제 일당이 아니라 고용 현장이 된다면요,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세우기 시작할 거예요. 9시 온 애들 너네 여기서, 12시 온 애들 줄 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꼭 그렇게 기득권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줄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너희들은 늦게 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갑자기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적인 부가 편중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틈이 안 보이는 거죠. 젊은이들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이미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고용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구조를 밟게 되는 거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요, 이제 미국에 처음 가서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들은 저처럼 미국 장로교회 목사고시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거를 보려면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오히려 먼저 가신 분들은 쉽게 목사가 된 거죠. 근데 우리한테 더 어렵게 하는 거야. 다 그렇잖아요. 모두 협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협회 처음에 자격증 받을 때는 본인은 쉽게 땄는데 그 다음 사람은 무지 어렵게 하는 거죠. 모든 공동체나 기관은 먼저 한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온 사람들을 줄 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 구조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특혜를 받는다는 것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장로교 목사고시를 보는데요, 영어가 first language가 아닌 사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은 1배 반의 시간을 주더라고요. 1배 반의 시간을 써도 된대요. 1배 반의 시간을 다 쓰진 않았지만 그 자체가 저에게 특혜인 거죠. 특혜입니까? 아니면 공평한 겁니까? 근데 이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였어요. 제가 잘 보면 합격하는 거예요. 이게 의사시험이었으면요, 절대 용인 안 됩니다. 상대평가가 되면 무슨 말이냐, 영어를 first language든 두 번째 language든 시간을 차별해 주는 것은 불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 뭐 목사 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목사 해주면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1시간 반 더 주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죠. 우리는 내 이익이라는 것이 닥치게 됐을 때는 결국은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한 거예요. 우리는 악한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 내 겁니까? 남들보다 머리 좋은 게 내 겁니까? 부모님 잘 만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아니, 조금 좋은 부모 만나서 공부할 여건이 도와주었던 게 이게 내 겁니까? 부모님 잘 만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거라고 하기 시작한 거죠. 내 거. 내 노력으로, 내 것으로. 그러다 보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했죠. 하지만 열심히 했는데 안 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특혜 아닙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셨건만,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내가 더 그것을 내 거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생각에
뿌리까지 악하고 마음의 뿌리까지 악하고 주인은 선한데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시작하셨어요. 천국을 만드셨는데 포도밭이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하루가 지나가기도 전에 결산할 때가 되니까 지옥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돈 이야기가 나오고 결산할 때가 되니까 이제는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 사라졌고 그 사람들의 필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단어 다 사라졌고 계산이 앞서가는 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지옥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늦게 온 사람들만 두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 이게 하루에 대한 스토리잖아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침 6시에 왔던 사람들이 몇 시에 출근할까? 아침 6시에 출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고 5시에 출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그 다음날 성경이 이어진다면 이 사람들은 몇 시에 출근할까? 여러분 몇 시에 출근하시겠습니까? 오늘 6시에 출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옆에 있는 저 친구는 5시에 출근했는데 똑같은 액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몇 시에 출근하시겠습니까? 벌써 5시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수학을 잘 하시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abuse, 뭡니까? 남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6시에 직장을 구한 것만도 고마웠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비교하게 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뭐 어차피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니까 내가 할 거 뭐 있어? 내가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 주시니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뭡니까? 나는 노력 안 해도 어차피 5시에 와도 구원하시니까 뭐 예수 열심히 믿습니까? 뭐 노동합니까? 딱 죽기 전에 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꼴까닥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머리 좋아요.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우리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abuse,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득권에 빠지고, 또 내가 축복받았는데 그 축복이 내 건지 알고 잘난 척하고, 또 늦게 온 사람들은 또 그 중에 또 여러분 늦게 온 사람들 중에 고용이 안 돼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노력 안 해서 고용 안 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살아서 안 뽑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중에 장애가 있어서 별로 노동력이 협치 않으니까 안 뽑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용이 안 된 이유는 다양해요. 다른 사람보다 장애가 있어서 안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고용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똑같이 그들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알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시니까.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앞서가면 뒤를 보지 않고 내 것을 그냥 내 거라고 말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또 처져서 난 언제쯤이면 앞서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5시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5시도 늦지 않았대요. 세상으로 따지면 나는 취직 안 돼요. 세상으로 따지면 난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나는 5시예요. 난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고 장애도 있고 머리도 안 좋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으로는 취업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특혜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간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뒤에 처져 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해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자랑하지 마십시오. 뼛속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특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최근에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실 거예요. 어려움을 덜 겪고 있는 분들은 은혜 요거밖에 안 받을 거예요.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간절히 주님을 바란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